아멘. 함께 할 말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만 오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말씀을 짧으니까 다 한번 읽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러면 다른 복음이 있다면 바른 복음도 있는 것인데, 곧 올바른 복음은 무엇이고 다른 복음은 무엇일까? 우리가 정확히 이 바른 것이 무엇인지 그 복음의 그 원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다른 복음들 곧 이단으로 인하여 전해지는 그 다른 복음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그리하여 그들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특별히 갈라디아 이 서에서는 지금 우리는 어저께 사도권에 대하여도 잠깐 보았고요. 지금 그 이어서 하는 이야기가 그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와서 곧 이 사도 바오로가 복음을 전한 이후에 다른 거짓 교사들이 와서 다른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꽤 큰 혼란에 빠져 있는 상태를 지금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는 그 순회 교사라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떠나 자기 의에 충만하여 자기 열정으로 그 각 지역을 다니면서 이 복음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전통이냐면 이 헬라권에서는 이 헬라 사람들이 즐겨 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 진리에 관하여 이 배우고 그것을 가지고 서로 서로 토론하고 그리하여 지식을 쌓아가고 많은 지식을 쌓으려고 하는 것이 그 헬라의 그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헬라 지역에서 옛부터 이 철학이 발달하게 되어진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한 그 많은 철학자들이 그런 문화 속에서 탄생하게 되어지는데, 그 문화가 이 헬라 지역에 있는 이 기독교 안에서도 그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순회 교사라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토론을 즐겨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전하기를 즐겨했던 사람들이, 그들이 크리스찬이 되어지고 그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정리된 이 교리를 가지고 교회에 와서 전파를 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전파한 복음의 내용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랐습니까? 다른 것은 물론 그들이 주장한 내용들은 지금 초지일관 이야기하는 것은 할례에 관한 것입니다. 모세가 전한 법, 그 법을 온전히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바울은 무엇을 주장했습니까? 아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 믿음을 주장하는 믿음의 그 중요성, 구원은 내가 믿음으로 얻는 것임을 대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지, 율법을 지킴으로 할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구원이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믿음으로, 내가 십자가의 구속사에 의하여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임을, 그것이 바른 복음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복음의 그러면 본래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바른 복음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시간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과 14절과 15절, 창세기 3장 14절과 15절을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으리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사단, 뱀의 형상을 가지고 나타난 이 사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15절의 말씀은 복음의 그 원복음,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원복음입니다. 처음 선포되어진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의 내용을 보면 이 사탄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그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 사탄과 원수 관계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상한다라는 것은 사단의 머리를 밟아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시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원시복음을 잘 보면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게 된 그들을, 그때에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때가 되어지면 여자 가운데 여자의 후손으로 내 아들을 보내어 너희들을 꼬드겨 죄를 짓게 한 그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려, 그리하여 그 사단의 저주가 끊기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물론 성령의 계시에 의해서 기록되어졌고, 또한 그 구약 성경을 받았던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그때 당시엔 철저히 가부장이었습니다. 남성 위주의 사회였습니다. 그때 당시는 여자는 사람으로 온전히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남자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 가운데에 그리스도가 태어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남자의 후손으로 사람이 태어난다면 그것은 육에 의하여, 정욕에 의하여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정욕에 의하여 태어난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가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어디에서 또다시 구별되어집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구별되어집니다. 육의 자식으로 태어난 이스마엘과 달거리가 끝나고 더 이상 임신할 수 없었던 이 사라에게 태어난 이삭은 둘의 본질이 다른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그 육의 피를 받아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이삭은 육의 피에 의하여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에 의하여 태어난 존재였던 것이.
그래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징인 것입니다. 그렇듯 이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죄가 없이 인간의 육적인 욕정에 의하여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태어난 존재, 그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태어난 존재만이 사단을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태어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만이 사단을 꺾고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원복음입니다. 그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은 무엇이죠?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가를 치르는 것이죠. 죄의 대가를 치러 독사가 발꿈치를 문다라는 건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독사의 머리를 밟았을 때 이 독사가 꽈리를 틀어서 발꿈치를 물고 같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같이.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죽음,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독사에 의하여 발꿈치가 물려 그 독이 퍼져 죽은 것처럼 그 십자가에서 희생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희생된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살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실체입니다. 따라서 이 예수, 나를 위하여 대신해 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믿는 것이,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다라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 나의 행실, 나의 선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요,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죄된 자아가 그곳에서 예수와 더불어 죽고, 그리고 예수와 더불어 부활의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바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 교회는 많은 부분 복음이 희석되어지고 복음이 변질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기보다는 사람들의 처세술이 이야기되어지고 인본주의적인 사고들이 이야기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그런 성공 신학들이 이야기되어집니다. 대표적인 게 긍정의 힘 이런 것들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 빠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느냐, 그래야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느냐,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느냐, 이런 복음, 이런 것들이 복음이라고 가장되어져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최대의 위기입니다. 교회가 위기에 빠지는 것은 이단이 장성해서도 아니요, 박해가 심해서도 아닙니다. 교회사를 보면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이 커지고 박해가 커지면 커질수록 교회는 더 단단해집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 예를 보면 중국엔 두 가지 유형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삼자교회라는 정부에서 공인한 교회가 있고, 또 하나는 가정교회라 해서 정부에서 공인하지 않은 불법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 가정교회가 아주 이 공산당의 치하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굳건한 믿음을 지키면서 부흥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 두 교단은 교회의 모습은 서로 일치되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지나온 연역 때문에. 그런데
이들이 서로 하나 되어지게 하는 놀라운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지금의 시진핑 주석이 어느 날 베이징 시내를 걸어 다니다가 베이징 시내 곳곳에 세워진 붉은 십자가를 보고 이렇게 수행비서한테 얘기합니다. 언제 우리 중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었느냐? 우리는 공산당 국가다. 저 십자가들을 다 철거해버려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그렇게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던 그 교회들은 모두가 다 삼자 교회였습니다. 그 삼자 교회가 합법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십자가를 세워놨던 것이죠. 그런데 그 시진핑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중국 땅에 있는 모든 건물에서 예배당에서 십자가가 다 철거되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그때서야 삼자 교회가 깨닫기 시작하고 삼자 교회가 다시 복음 앞에 서게 되고 그러면서 가정교회와 삼자 교회가 서로 연합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박해가 주어지면요, 교회는 더 복음으로 명확해지고 더 투철해집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단의 아주 간교함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박해로 교회를 핍박하기보다는 기성교회를 무너뜨릴 때에는 그 기성교회에 다른 복음이라는 그 독과 같은 이 씨앗들을 심어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성교회 가운데에 이 독과 같은 이 다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 가장 중요한 건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되어질 때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 말입니다. 교회가 어느 순간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육적인 필요, 성도들의 만족을 위하여 사역하기 시작하면 곧 성도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들이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고 성도들의 육적인 만족들이 교회 안에서 채워지기 위하여 모든 사역이 집중되어진다면 이것은 다른 복음으로 교회가 변질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 좋게 하는,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이 사명,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라 라는 그 사명, 이 땅이 새 예루살렘 되게 하라 라는 그 사명, 그 사명을 붙잡은 자들이 이 새벽을 깨우고 있는 것이죠. 나의 어떤 소원 성취를 위하여 이 새벽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기 원하시기에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 살아있느냐 아니면 다른 복음이 들어와 교회가 변질되어지고 있느냐를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사람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분명히 깨닫는 사람들은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앞에 정결한 자로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자 되어질 때 진정 우리는 서로 하나 되어져 한 마음 되어져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만 똘똘 뭉치게 되어지고, 그런 신앙의 모습들, 그런 신앙의 열정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어졌을 때 진정 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올바르게 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이제 9월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내가 진정 하나님께 좋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 진정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무엇일까를 묵상하시고, 그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잡혀진다면 나를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잡혀진다면 그것을 붙잡고 행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그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하여 우리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9월의 첫날을 열고 있는 이 새벽 가운데 주님 앞에 결단한 귀한 심령마다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길 원하오니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요,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기쁨과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